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 같이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도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그 유명한 그 엘리야가 계신 그 엘리야 기도원에 우리 한나 사모님과 또 우리 두 자매님들이 가서 지금 금식 중에 있어요. 다 7일 금식령이 떨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받으면 불편한데 남이 받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나 사모님은 오늘이 5일째인가요? 예, 그렇고 6일째고 우리 두 자매님은 5일째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님은 주일까지 금식을 하고 한나 사모님은 내일 이제 금식이 끝납니다. 아멘. 예. 참 저희 교회는 복도 많아요. 그죠? 예,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누군가 이렇게 금식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금식을 시킨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식이 벌이라면 그렇죠? 여기 40일 금식할 사람 굉장히 많겠죠.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제가 일부러 이제 영어 성경을 읽는데 확대 번역 성경을 지금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절을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걸 직역을 해볼게요.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똑같죠? 똑같네요. 그것은 바로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 지어줄 수 있는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구별시키죠. 근데 출애굽을 할 때에 특징이 뭐냐면 순수 이스라엘 사람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온갖 잡족들이, 성경에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 그랬거든요. 온갖 잡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았다고도 보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 말은 정확히 그건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많은 여러 종족들이 같이 애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지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왔을 때 이제 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의 싸움, 또 전쟁, 또 지역을 지나다닐 때 또 매복했다 공격하기도 하고 뒤처진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종족들의 나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과 그리고 이 세상의 민족들의 나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차이가 뭡니까? 오늘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또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안 다닌다, 뭐 이런 차이일까요?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혹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를 구별짓는 확연한 차이점이 뭘까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 직장에 보면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학력, 또 집안 배경, 또 다양한 종교들, 뭐 여러 배경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확연한 차이가 뭡니까? 라고 모세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뭡니까? 라고 질문해놓고 모세가 또 답을 해요.
그 답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Your presence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임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your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You're going with us 이렇게 나와요. 우리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언젠가도 나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개인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너 외롭지? 내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가 많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 그래 내가 알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차원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 천사를 통해든 주님이 약속을 주셨던 어떤 형태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한 겁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원문에는 꼭 올라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나와요. 기드온이 그 당시 뭐 했어요? 겁쟁이였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낯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데 위에서 짜는 게 아니라 지하에 몰래 숨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몰래 숨어서 하는 겁쟁이를 봉해서 겉으로는 겁쟁인데 천사가 와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우리 수원 물근육처럼 알통이 잘 나온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 작다의 규모는 누가 함께 하느냐예요. 기드온에게 주님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사람 골리앗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큰 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미령이처럼 유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후 부르면 날라 떨어질 것 같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얼마나 고기를 잘 먹는데요.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바로 아주 심플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설교를 매주 해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단순하다. 근데 이 단순한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단순한 말씀조차도 안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심플한 말씀을 하잖아요. 믿기만 하라. 뭐 어렵나요? 믿기만 하라.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힘들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양육하면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조그만 매장 하나도 이렇게 믿고 맡길 직원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한국에서는 정직하면 부자 될 수 없, 성공할 수 없다라는 문화가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그만 매장이나 구멍가게나 또 어디 직장이나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정직한 사람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믿을 수 있는 사장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갑질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사장님들은 믿고 맡길 충성된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구분시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24시간 종일종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죽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어디다 두셨어? 이제는 우리 안에 두셨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뒀는데 그럼 우리가 막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을 누려야 정상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런 사람은 관동 형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뭘 또 아멘이에요 그거네. 이번 주 양육하러 갔는데 그날도 이제 머리를 하루를 마감하면서 머리를 쓰는데 바닥에 금가루를 쓸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금이 필요하신 분은 정관동 케어샵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성령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 나와도 귀한데 수십 번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천국의 문이다. 여러 차례 간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느낄 때도 있지만 느낄 때가 많아요?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의인은 느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을 믿으면 현실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도 자주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무시하는 거. 너무 바쁘거나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해 있거나 너무 염려가 많거나 혹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당장 우리 경환이가 말 안 듣는 게 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화가 나는 거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승만이가 한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일으키는 문제 어떤 상황들 염려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에 남아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돈 액수에 대한 염려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딜 가더라도 구별 지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제가요 이제 어제 우리 그 재한 형제랑 우리 정 목사님랑 같이 이제 멕시코 선교행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갔습니다. 우리 승만 형제가 소개해준 남대문에 그 문구점에 갔어요. 남대문에 동대문에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뭐 남대문이 동대문이고 동대문이고 남대문이고 뭐 거기서 거기 2.7km 거리더라고요. 3km가 안 되는 그 거리인데 남대문 동대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돈도 한잔하고 뭐 문구도 사고 뭐 양말 공장에 가가지고요 엄청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한 몇백 개를 샀니까 600켤레를 샀네요. 기본 양말 600켤레를 샀어요. 좋은 걸로. 좋은 걸로 600켤레를 샀습니다. 남자 거, 여자 거, 어린아이 거. 아니 800켤레를 샀네요. 600켤레 정도 되겠네. 그리고 받은 것까지 하면 한 700켤레 정도 될 것 같네요. 엄청 많이 샀죠. 그래서 갔는데 저는 이제 저의 신분을 감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재한 형제가 막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값은 얼마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고 승만 형제 통해서 왔는데 얼마나 더 깎아줄 수 있고 막 얘기하다가 안 되면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섬뜩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직설적으로 뭐 이렇게 좀 보고 묻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목사님도 한순간 제가 숙연해져가지고 목사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말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뭐 선교 가려고 지금 이런 걸 준비한다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100원씩 더 깎아줘요. 예, 100원씩 100개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싸게 샀습니다. 예, 뭐 색연필인가 하여튼 5,000원짜리인데 세트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5,000원인데 2,500원에
보면 모나미 153 몇 박스 샀죠? 우리가 100박스 샀나요? 200박스 샀나요? 색깔별로 이제 하여튼 많이 샀어요. 100박스, 200박스. 하여튼 뭐 그리고 8색, 6색 한꺼번에 8개, 6개 들어있는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이제 선한 일에 쓰겠다고 하니까 뭐 남대문이 워낙 싸기도 하지만 또 선한 일에 쓰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더 깎아주고요. 그리고 또 선물을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예.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마음만 품어도 사람들이 따뜻하게 시선이 따뜻하고 또 작은아마 보탬이 돼서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알고요. 그리고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땅도 알고요. 식물도 자연 만물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땅을 파면 어떻게 돼요? 우물이 뻥뻥 터지죠. 그리고 그들이 심죠. 그럼 작물이 잘 자라죠. 가축들을 키우죠. 그러면 튼튼한 우양 가축을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돌보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건강한 것들이 출산하잖아요. 그리고 새끼도 많이 놓고 금방 부자가 되잖아요. 한 몇 대를 이루는 부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이념적으로 혹은 뭐 마음의 위로 차원에서 외로움을 덜어주는 차원의 어떤 정신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크지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과 가장 슬픈 소식이 있어요. 그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 나 너랑 안 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간대요? 못 간대요?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편안한 삶,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삶에서 너네가 경작해가지고 스스로 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육신의 풍요, 삶의 풍요, 축복 받게 해주겠다? 안 받게 해주겠다?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물질 주겠다. 건강 주겠다. 풍요로운 삶 주겠다. 근데 뭐예요? 나는 너와 함께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말씀이에요. 사울왕이 죽는 날까지 가난했습니까? 사울왕이 전쟁에 가면 죽을 때 빼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 이겼어요. 자기가 죽는 마지막 전쟁 빼놓고는 사울왕이 나가면 이깁니다. 거의 다 이겨요. 거의 다. 그리고 뭐 하루아침에 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는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했을 때 그냥 왕에서 폐위됐나요? 죽는 날까지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사울왕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부족했습니까? 군사가 부족했어요? 부족함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미친 장이 때문에 쫓겨다녔어요. 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왕궁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도 없었습니다. 뭔 신세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오직 버티다 못하가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척 가지고 침 흘리고 있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 다윗은 그래서 불행했죠. 다윗이 불행 안 했습니까? 왜 불행 안 했습니까? 현실로 보면 여러분 미친 척 할 만큼 급박한 상황 당해보셨어요? 수시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굴 만났는데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다고. 저도 결혼 7년 차에 7번 이사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사 다니는 삶이 행복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거든요. 근데 날마다 이사만 해도 어려운데 1년에 한 번씩만 이사해도 굉장히 그게 피곤한 삶인데 날마다 움직이는 삶을 다녀야 되는 쫓기는 신세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뭘 씁니까? 시편을 쓰거든요. 그 아름다운 시들을 바로 그 쫓기는 삶 가운데 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행복했어요. 현실은 어려웠어요. 근데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꼈어요. 그가 행복했을 때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 거예요. 적군이 오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또 가지 말까요? 또 어떻게 이번에 갈까요? 그러면 또 가라. 뭐 갑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뽕나무 밑에 매복했다가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습격해라.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죽음의 음침한, 죽을 지경을 몇 번이나 당합니까 다윗이? 너무 많이 당하거든요. 죽기 직전같이 그런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들을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해피 행복 편안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까지 떨어지는 더 이상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슬픈 소식은 4절 읽어보자.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네. 이 준엄한 말씀을 확대 번역 성경은 evil tiding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good tiding이 뭐냐? good tiding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하는 노래 알죠? 그게 good tidings I bring 뭐 이렇게 나와요. 그 good tiding이라는 게 good news거든요. good news. 그럼 evil tiding은 뭐예요? 나쁜 소식, 악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우리말로는 이 준엄한 말씀이라 나왔는데 출애굽기 33장입니다.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게 뭐 evil tiding이에요. evil news예요. 아주 나쁜 소식, 아주 악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악한 소식이 뭐예요? 내 가나안 땅 주겠다. 젖과 꿀이 오는 땅 주겠다. 네 마음의 소원 땅, 물건, 보석, 그 은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들으면 좋죠.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소원 이루어주겠다. 네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이루어주겠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겠다. 금입니다.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 금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돈입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워요. 공산주의는 대놓고 자기가 악하다는 걸 드러내거든요. 자본주의는 화려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게 죄를 지어요. 고급스러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투박하고 촌스럽게 우상을 만들지만 아니 김일성이가 신이래잖아요. 김정일이가 신이래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구예요? 김정은도 자기가 신인 줄 알잖아요. 그거 하는 거 보세요. 박수 치는 거 보세요. 그게 한국에 있는 교주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투박하잖아요. 투박하게 하지만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너무 세련되게 금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32장 31절 읽어봅시다. 32장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백성이 누구를 위해? 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로나 좀 만들어 달라 그랬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신을 만들었대요.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Gods라고 복수를 씁니다. Gods of gold. 그러니까 금의 신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부와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믿는 신이 누구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돈 많이 벌어주고 편안한 안락한 삶 주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송아지든 황소든 뭐 늑대든 여우든 뭐 나무든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즈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나에게 금을 줄 수 있는 거면 어떤 형태의 신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이것이 미묘하게 스며듭니다. 굉장히 미묘하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는 누가 대우를 받습니까? 누가 장로가 되죠? 일반 교회, 그죠? 그리고 누가 회장이 됩니까? 돈 많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가 빨리 그 교회에서 리더가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틴 루터가 그 구교가 그 가톨릭이 그 천국과 지옥을 막 이렇게 면죄부를 통해서 막 지옥에 간 사람 연옥으로, 연옥에 간 사람 천국으로 막 끌어올리잖아요. 뭐 하면? 돈 주면 저 사람들은 못된 짓 해가지고 연옥에 갔지만 지옥에 떨어졌지만 후손들이 잘 이렇게 교회에다 선한 일 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돈 주고 이렇게 돈으로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 후손들이 돈 없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후손들이 돈 많으면 하나님도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교회에다 헌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런 부분에서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돈만 있으면 뭐예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거듭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아예 거듭날 때 시간 지나면요. 꼬박꼬박 1년만 다니면 대부분 집사 직분을 줍니다. 1년만 다니면. 법적으로는 2년을 다니면 돼요. 아멘. 그리고 뭐 법으로는 뭐 이렇게 장로님이 되려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굉장히 사실 복잡하거든요. 근데 돈 있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결국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아니 이제는 교묘한 것도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침범한 게 뭐예요? 금신입니다. 금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뭘 주면 된다고요? 금을 주면 된다는 금을.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대요. 그죠? 예. 네. 금값이 오르고 있답니다. 세상이 뭘로 돌아가요? 다 자본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오늘 봅시다. 보면 너네가 원하는 그 욕심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비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우 사람 쫓아내고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대요. 33장 2절에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원수를 싸워서 이겨주겠다. 원수를 제거해주겠다. 적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이 땅의 축복 주겠다. 근데 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그래서 확대 번역 성경은 evil tidings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말 듣고 어땠다고요? 너무 슬펐대요. 원수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겠다.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별로 피부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강남에 여러분들에게 각각 1000평씩 무상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반응이 오네 이제. 뭐 이스라엘 남의 땅 뭐 니네가 갔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분위기인데 이 강남에 10,000평을 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절반을 주겠다. 아니면 서울 전체를 너네들에게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지금 1,400만이잖아요. 1,200만 명이 살죠. 그죠? 1,200만이 사는데 이 서울 같은 땅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잖아요. 200만을 잡아봅시다. 200만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부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주겠다. 근데 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살면 몇 년 삽니까? 70, 강건한 80. 그래서 요즘 수명이 연장돼서 100세. 또 마이클 단포스 예언대로 이제 120세 그 수명에 깨서 150세까지 살았다 칩시다. 그다음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을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원,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사탄과 함께 있든지, 천국에 영원하든지 지옥에서 영원하든지,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모세가 금품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를 백성들 가운데 높여달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나도 가나안에 좀 땅 좀 넓게 좀 하나 달라고. 모세가 가나안은 쳐다는 보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땅 한 평도 안 주세요? 땅 한 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대기업 사장님 밑에서, 회장 밑에서 오른팔로 일했는데 이제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땅 한 편도 안 줬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섭섭하겠죠? 모세가 40년 동안 하면서 그 죽을 때도 눈이 희미해지도 않고 몸이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사명도 하고 건강할 때 가요. 예수님 병들어 돌아가셨나요? 세례 요한 병들어 돌아갔습니까? 바울이 병들어 죽었습니까?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성경 인물들 보세요. 그 신약 특별히, 구약은 둘째치고 신약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베드로 병들어 죽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잠깐 있을 것에 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심는 것에 익숙한 겁니다. 왜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2번이나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만 경험한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형 실제를 다 봤어요. 성막을 어디에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짓습니까? 천국에서 본 걸 짓거든요.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짓잖아요. 어디서 본 거예요? 천국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My presence sha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14절에 나오거든요. 33장 14절 읽어봅시다. 34장 14절 별표 300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대요. 영어 성경은 My presence,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따라가겠다. 함께 가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수월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수록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은총이 따라가기 때문에 안식하면서 해요. 쉼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죠. 뻑뻑해요. 힘겨워요. 수고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잠은 덜 자고 더 수고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혹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습니다. 평강 있고 기쁨 있고 효율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제가 사역을 할 때요 별명이 불이었습니다. 불.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너무 순해 보이고 뭐 이렇게 점잖해 보이지 않나요? 아멘. 네, 속으신 거예요. 정말 목이 안 쉬어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시키면 막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30창도 한 것 같아요. 그냥 막. 밤새 주여 주여 외치고 목이 늘 쉬어다니고 가래 끓는 목소리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 막 불같이 막 그랬나요 제가? 예, 기본 팔 걷어젖히고 넥타이 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막 불러 막 그랬었어요. 예, 그게 뭐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그 젊은 패기와 열정에다가 막 열정인지 이게 열심인지 아니면 불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는 건지 내 열정 내 열심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내 혈기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힘을 뺄수록 내가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을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옳음을 증명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함 가운데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타나죠. 그러면 그걸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영광을 누구만 취하시겠어요? 하나님 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제일 행복해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어요. 말씀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누구만 인식하면 돼요? 나만 인식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아멘. 제가 조기축구 얘기했잖아요. 서울에서 조기축구를 참여할 때인데 석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침마다 다 나이로 까고요. 막 XX는 기본이에요. 제가 지금 나올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막 입에 나올 뻔했는데 막 가면 막 XX 욕은 기본이에요. 10원짜리 100원짜리는 뭐 아주 그냥 쉽게 아침마다 1시간 동안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욕을 먹고 와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조기축구의 총무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제가 그 구치소에 갔다가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아무튼 복잡해요. 석 달 만에 오셨어요. 석 달 만에 오셔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데 이제 저를 소개한 거죠. 석 달 만에 운동하죠. 본인은 처음 봤으니까 제가 처음 나온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새로운 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알고 그랬나 뭐? 아 미안해라. 뭐 내가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한 걸 막 그다음부터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석 달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계속 화이팅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석 달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 순간부터요 사람들이 욕이 90%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 안 하진 않아요. 하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간 제가 석 달을 목사의 이름으로 욕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말을 주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을 주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보다는 내 혈기에 감동된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의 질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질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목사를 옆집 아저씨로 대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아저씨 상을. 사모님을 며느리로 대하면 며느리의 상을 받는 거예요. 대하는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대우 안 한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적인 우리 오빠거든요. 우리 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역자 가족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역자들 가정을 보면요. 제가 어느 누구한테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어느 지방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 그 수석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는데 한 교회 부교육자로 섬겼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섬겼는지 부교육자로 섬겼는지. 근데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나이도 뭐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마치 사극에 나오는 그 어린 왕자가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왕이 되면 그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뭘로 돼요? 왕으로 돼야잖아요. 왕으로. 꼬박꼬박 존칭 쓰고 하듯이 이 장로님이 그 굉장히 어린 진짜 친아들을 너무 깍듯하게 보시네요. 90도로 인사를 하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위선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 대하는 걸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오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신발을 식당에 그 발 앞에 딱 모아 딱 놔요.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문도 열어.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 가족이라는 끈을 딱 뺐을 때 정말 교회의 성숙한 장로님 그리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인 거예요. 영적 권위자로서 대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대해도 와 잘한다 할 건데 가족이 그리고 친자식인데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10배, 20배로 더 극진히 섬기니까요. 온 교회 성도들이요. 거기에 탐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권위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그럼 그 장로님의 권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먼저 보는 게 지혜예요. 근데 인간적인 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후배인데, 뭐 우리 학교 후배인데,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벌써 학번 따지잖아요. 몇 학번? 00, 06. 벌써 이게 학번 딱. 해병대 몇 기? 그러면 벌써 콱 눌리는 거예요. 해병대 몇 기? 그러면 콱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자식이다, 또 어느 동문이다, 해병대 몇 기다, 또 어느 지역에 어느 국민학교 몇 회 졸업생이다. 막 그냥 딱 만나면 뭐 어떤 공동부모가 생기면 서울대 나왔다. 이거 서울대 나왔다. 반갑다고. 그래 반갑습니다 해놓고는 몇 학번? 그러면 이제 딱 평정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영역이 그렇다니까요. 왜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질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정말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 앉고 일어섬을 알고 생각도 하시고 할 말도 하시고 피할 데가 있다 없다. 그만큼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을 못하면 뭘 인식하게 돼요?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육체적 상황, 내가 원하는 무엇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게. 그래서 말해요. 혈과 육으로, 육의 본능, 유체의 본능에 더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본능을 성령의 소욕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권위를 따라 말씀이 세우신 질서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면 영은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죠? 그러면 60세에 거듭나면 몸이 20대로 돌아갑니까? 몸은 안 바뀌어요. 생각도 안 바뀝니다. 생각이 날마다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돼요. 누가?
누가? 내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생각 중에 뭐예요? 집안의 가문에서 배웠던, 집에서 배웠던 가르침들 있죠. 학교에서 배웠던 가르침 있죠. 이 시대의 풍조 있죠. 온갖 대학에 전공한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회생활하면서 배웠던 가르침들 있죠. 여러 생각들, 가족들 안에서 가족들끼리 회자들, 우리 가문에는 그런 법 없다 하고 정해놓은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경상도 스타일 있죠. 전라도 스타일 있죠. 충청도 스타일도 있습니다. 강원도 스타일도 있고. 이런 모든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생각에 종이 되면 누구의 종이 돼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제가 기도원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기도원에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한 게 아니죠. 기도원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 우리 양가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는, 그때 저희가 20대 이제 중반이었거든요. 아주 굉장히 어렸죠. 네, 어렸는데 이 가문에 주의 종들이 난 건 너무 큰 기쁜 일이라고. 근데 오늘로부터 이 두 사람은 두 분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으로 대하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무슨 차이야? 자식으로 있는 것과 주의 종으로 있는 게 무슨 차이야?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셔야 돼요. 되시면 굉장히 많이 사시고 성숙하신 겁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대하시라고. 그리고 이 가문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셔야 돼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인 동시에 가장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다 못 받는다. 모세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탑 리더들이었어요. 고라 자손들 탑 리더였죠. 그리고 제일 또 결정적일 때 한 방을 가하는 게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예요? 가족의 서열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보다 높아요, 낮아요? 왜냐하면 장남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장녀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셋째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 집안에, 모세의 가족 중에 모세는 누구예요? 몇째예요? 말째예요, 말째. 자, 다윗이 형제가 몇이었죠? 8명이었나요? 8명인가요? 8명 맞죠? 8명 중에 몇째? 그래서 그 왕으로 기름 분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멸시합니까? 형들 중에 누구예요? 마지 그러잖아요, 마지. 니까짓 게 뭐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뭐에 토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생각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세운 인간적인 질서예요? 자,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자 보세요. 좋은 거, 가정 안에서 가장이 있고 부모님 계시고 그리고 형제들의 서열이 있어요. 또 장손은 장자는 2배의 복을 받도록 성경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법이 뭐예요? 하나님 세우신 법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자 특권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슬픈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죠. 그럼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역자가 저에게 어제네요, 전화 와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할 것들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권면해 주시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 있으면 저희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해서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전화를 할까요?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목회 경험도 많아요. 그리고 더 큰 사역을 합니다. 훌륭한 사역을 하세요. 정말 제가 존경할 정도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요. 참 겸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셨고 존경받고 사회적으로나 교계적으로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겸손하게 그걸 물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하나님 주신 이게 사람이 한다고 되는 권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필요한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줄게요. 그럼 전화합니까? 미친놈 그럴 겁니다 아마. 지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세운다고 세워져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이걸 제일 발견 못하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인 거예요. 그럼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뭐예요? 이것만 뛰어넘으면 누구의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 뛰어넘었으면 진짜 하늘이 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주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릴 때부터 알았더라면 어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초반기에 알았더라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겠습니까? 그죠?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2000년 동안 고대해왔던, 아니지 2400년 동안 고대해왔던, 창세일을 고대해왔던 그 메시아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사제 끼고 쫓아다녔을 겁니다. 따라오지 마 그래도 어떻게 했겠어요? 따라갔겠죠. 그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을 뭘로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거니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를 누려요, 못 누려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질서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모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단 한 가지에 집중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에 집중하냐면 금신, 금의 신들, 그러니까 자신을 편안하고 안락게 해줄 수 있는 돈, 금, 그것에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동일하게 한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뭐 하다 왔어요? 예? 금식하다 왔어요? 40일 동안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더 이상 뭐 나만큼 주님을 가까이 지낸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나만한 영적 고수 있으면 나와봐. 뭐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에 샴볼츠 선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번 보면 매료되는 분이에요.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하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는데 뒤돌아 있는데도 그 영광 때문에 너무 매료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요, 그 아름다움, 그 예수님은 온유함이 큰 분이 아니라 온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이 크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가 천사에 끌려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라고 내가 지금 20년 동안 기도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러냐고 막 그런데 천사가 힘이 세요? 자기가 힘이 세요? 예. 왜냐하면 그쪽 나바리가 천사 나바리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끌려나서 왜 그랬냐고, 나 너무 예수님 보고 싶은데 나 왜 강제로 끌어내냐고.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단 한순간, 단 1초만이라도 더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 땅에 다시 내려갈 소망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잖아요. 그 매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든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선하심, 오래 참으심,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지혜, 그리고 다양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그 어마어마한 창조력들, 어떤 모양이든지 한번 매료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그 어떤 중독보다도 더 심하게 중독되는, 아름답게 중독될 수 있는 매료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성경이 참 아이러니해요. 11절 봅시다. 모세가 이미 어떤 경험을 하는지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죠. 영어 성경은 face to face라 그래요. 그 대면이 뭐냐면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얘기를 했대요. 이미 이런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18절에 모세의 소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주님은 결혼 생활하고 많이 달라요. 신혼 지나면 한참 지나면 이제 갱년기 오고, 갱년기 오면 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집에 안 돌아주면, 아내는 남편이 집에 안 돌아주면 고맙고, 그리고 면세점, 우리 멕시코 선교팀이 면세점 들을 쇼핑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선물 안 사도 좋고, 선물 스트레스 안 받아도 좋고,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원이 뭡니까? 16절 읽어봅시다. 13절이네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모세의 소원은 뭐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40일로는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남들이 평생 한 번 경험할까 못한 경험을 40일 동안 하고 앞으로도 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길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더 뛰어나고 주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월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one thing I desire, 우리의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머리가 아닌 실제로 경험하게.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재자나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 사랑과 인자가 자비하심이 풍성한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무슨 마음을 받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32정에 뭔 줄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을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아이고 좋습니다. 나도 힘들었거든요. 주님, 우리 서로 힘드니까 싹 정리하고 컴퓨터 포맷하듯이 싹 지워버리고 그냥 우리 둘이 한번 대사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주한이 경아리가 못된 짓 해도 대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품어야죠. 아침에 운동 나가자 그래도 안 나가고 쿨쿨 자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품어야 되겠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관점이
아까 32장에는 백성들은 누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못 만나면 결국은 부부싸움이 왜 나요? 남편은 아내가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삐지잖아요. 화내잖아요. 또 부모는 자식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자식은 부모가 내 마음 친구들끼리는 저 남자친구가 저 여자친구가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기적이요. 본능이 어떻게 해요? 나 자기 중심이거든요. 아이들도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이제 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줘도요, 하나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2개 있을 때는 줘요. 하나 있으면 내 거야 이러고 안 주거든요. 그게 뭐 자기 중심성, 이기성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있다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있다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바뀌어요. 나 한 몸 살려고 애굽에서 살인자로서 도망쳐 나왔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한 몸 불태워서 어떻게 해요? 고통받는 백성을 다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못해요. 자기 혼자 잘 살면 되는데 누굴 살리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그러죠. 50명 의인은 안 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소돔 고모라 성을 살리려고. 모세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좀 전에 32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정말 거듭나면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의 영혼들 구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 목숨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 목숨은 똑같이 소중해요. 내 가족 목숨은, 내 형제 자매는 소중하죠. 내 형제 자매 목숨이 소중하면 내 이웃의 목숨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중하죠. 일본 사람들 소중합니다. 한 집 보면 정말 기분 나쁘지만 소중한 생명인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즐거움입니까? 아이고 고소해라 잘됐다 그래, 그게 본능일까요? 중국, 하와이,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중미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뭡니까? 뭐 어떻게 지혜를 받았어요? 나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 대입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구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구합니까? 서울대 붙도록, 삼성에 붙도록, 토플 성적 잘 나오도록, IELTS 성적 잘 나오도록, 유학 가도록 나 지혜 달라고 이렇게는 구하잖아요. 중간고사 잘 보도록, 기말고사 대학 잘 가도록,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솔로몬은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을 잘 판단해서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돼요. 지혜도 영혼들,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나와 내 가족,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면 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수안보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1박 2일로 이제 저녁 집회, 월요일 저녁 집회 그 비전사라 모임이라고요. 저희 교단에 이제 그 존경받는 목사님 사모님이 11년 전부터 매주 한 번씩 이제 사모님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영성 훈련을 시키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좋은 책 있으면 사다가 주시고, 또 분기별로 또 수안보 온천이라든지 이런 쉴 수 있는 좋은 곳에 가서 2박 3일 영성 집회를 하면서 잘 먹이고 잘 쉬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키우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모님들을 계속 키워오는 사역을 무려 11년 동안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녁 집회, 첫날 저녁 집회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저희 부부가 갔는데, 가서
저녁에 도착해서 오후에 도착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사역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젊은 다음 세대 리더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혹은 다음 세대 리더들을 이분들이 한 것처럼 뭐 매주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을 섬기고 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모셔서 집회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또 같이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걸 좀 뒤따라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우리도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거기 갔을 때 11년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확 부어지는데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개척교회 사모님들 대부분 어렵거든요. 그중에 뭐 이러저러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역자들을 11년간 먹이고 입히고 섬겨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그 기쁨이 저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참여한 그 당시 한 40명 조금 넘는 사모님들이었는데 그러면 40개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40개 교회가 참여를 한 거죠. 사실 그 이상의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사님 부부도 오시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종들 한 분 한 분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맡겨준 약물이들 뭐 적게는 몇 사람으로부터 몇십 명에 이르기까지 몇백 명에 이르기까지 충성되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막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밥을 먹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그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가 이제 7시 반에 시작돼서 제가 좀 쉬었다가 이제 나오는데 막 성령께서 막 그 감동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아비들의 아비다. 이들은 어미들의 어미다. 너무 소중한 사역이다.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한다는 그것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이 두 분의 사역에 심으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모님들 다 자비량에서 섬기셨거든요. 11년을 매주 자비량에서 섬기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게 내 종들을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냐. 너도 이 종들에게 섬기는 일에 네가 좀 심어야 되지 않겠냐.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옵니다. 언제요?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 그리고 돈이 제일 없을 때. 근데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임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X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을 심으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이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8시부터 말씀을 전해가지고 12시까지 4시간 넌스톱으로 할렐루야 3시간만 하라 그랬는데 걷잡을 수 없이 기본 3시간 한다 그랬더니 3시간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시까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섬기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역자들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을 주님께서 끊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는 사모님들 사역자들 가운데 이 두 분이 하신 사역처럼 영적인 어미들의 어미 그리고 영적인 아비들의 아비로서 섬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렇게 섬길 사람들 일어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대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그분들 이 두 분 목사님께 기도를 임파테이션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저희가 맨 끝에 서가지고 다른 분은 다 서서 받으셨는데 저희는 무릎을 꿇고 두 분에게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영적인 부모님들을 영적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어미가 되는 11년 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멕시코 선교여행을 가니까 이제 다 12시에 집회 마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멕시코 선교여행을 가는데 좀 여러모로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험 지역이고 뭐 여러 가지 지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여기 다 기도하신 중보자들 있잖아요. 사모님들이니까 저희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어제 이제 동대문 시장에 이제 승만 형제가 알려준 그 친척이 하는 문구점에 갔습니다. 동대문 맞죠? 그래서 막 물건을 막 이것저것 보는데 우와 싸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구경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분이 뭐라면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그래 가시고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거기 가면 그 사모님들을 그분들이 자비랑에서 섬기기 때문에 교통비만 받아요. 사실 거의 교통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례를 거의 제가 사람이 받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귀한 사역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 교통비만 받고 이제 가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저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저희 부부처럼 앞으로 영적인 아비 어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그것에 너무 기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일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려면 물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일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동이 되는데 교회가 허락을 하면 저희가 1,000만 원을 심겠습니다. 할렐루야. 1,000만 원. 제가 거기서요. 뭐 문구점에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소리를 막 질러서 들었네. 들었어요? 네. 들었죠? 막 좋아지고 막 할렐루야 막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심을 테니까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영적 아비 어미들을 섬기는 그 일에 쓰시고 또 얼마 필요하신 대로 멕시코 선교 가는데 필요하다면 그 중에 일부를 쓰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그 어떤 기대를 하거나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는 저희 부부가 지금 3번째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김 목사님 먼저 하고 제가 2번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물질이 풍성하거나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영적인 그 사모님들 그리고 그 2분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가장 지금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너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한 거거든요. 아무런 기대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 내가 이걸 주면 어떻게 잘 보여서 뭘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는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즉각 순종. 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오자마자 바로 송금을 했거든요. 바로 송금을 했어요. 하고 전혀 그런 걸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어제 장보러가 열심히 장보고 있는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걸 주잖아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지혜였어요? 백성을 위한 지혜였어요? 자기를 섬기기 위한 지혜였어요? 백성을 섬기기 위한 지혜였어요? 백성을 위한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물질과 명예와 존귀와 지혜와 여러 것들을 줬잖아요. 다윗도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를 섬겨요? 주의 백성을 섬겨요? 주의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펑펑 우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맹세한 사람들을 수두룩했어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다고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막 도망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돌에 맞아 몇 번 죽을 뻔했고 태장으로도 맞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은 무슨 마음을 가져요? 내 이름에 주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진 하늘 때도 이 백성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내 민족,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백성들 구원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거듭나니까 제일 먼저 기도한 게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남동생, 그 다음에는요 우리 반 아이들 50명 아이들 이름을 1분단부터 4분단까지 다 불렀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기도하니까 우리 학교 전체, 학교를 생각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죠, 교장선생님도 교감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니까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을 전에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라 하니까 열방을 위해서 구하게 되고요. 열방의 영혼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막 곡을 하면서 막 30분 동안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김일성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가난 농군 학교에 그 개척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신가요? 민족의 굉장히 좋은 훌륭한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분이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게 김일성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리고 막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김일성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막 곡을 하면서 그 한 사람 돌아오면 북녘 동포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모든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지혜를 달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내가 버는 돈, 겨우 내 가족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요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따라옵니다. 솔로몬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한 가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친구와 같이 그런 친밀함으로, 회막이 텐트 오브 미팅이거든요. 만남의 텐트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손에 물 붓는 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요, 안 떠나요? 회막을 안 떠난 그 사람이 결국 다음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의 권위를 받는 겁니다. 아멘. 사람 비위 맞추거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에게 다 그 사람에게 앞선 세대의 영적 권위가 그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멕시코를 갈 때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 읽을 때 그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백성의 이 슬픈 목이 곧은 백성이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자기 몸에 장신구를 다 뗍니다. 그 장신구로 뭐 만들었어요? 앞장에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 장신구라는 게 뭐예요? 체면, 물질, 그리고 나를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꾸미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우상의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떨쳐버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5절 읽어봅시다. 단장하지 않으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후로 자기들의 우상같이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이뻐 보이고 사회적 위치가 있어 보이고 돈 있어 보이고 좀 그래도 좀 산다, 좀 있다, 좀 배웠다 하는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장신구를 다 떼버리거든요. 우리가 멕시코를 갈 때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장신구를 떼버려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버려진 자, 정치인들의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오늘도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풍요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프로그램이 없는 선교여행이에요. 아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유일하게 태권도 5명이 태권도 준비하는 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구해야 돼요. 이 백성이 세상 백성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것 아닙니까? 1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멕시코 선교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모든 권세,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친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남아있는 자나 중보하는 자나 현장에 가는, 모세가 산에서 두 팔을 높이 들 때 아론과 우리 팔을 잡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합니까? 여호수아 나머지 사람들 직접 나가서 싸우죠. 현장에 나가서 싸우든지 산 위에 높이 서서 중보의 팔을 들든지 결국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같이 함께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30분 정도 통성으로